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책으로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읽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성경이 배열되어 있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배열에 맞춰서 성경의 저자의 목적에 맞춰서 읽게 된다면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 작정하시는 내용,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정상화 자매 부부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흐트러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신생아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네, 희한하게 설교 초반에 꼭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앞에 벌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웅성웅성 되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여러분들 벌레가 지나가도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참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참 애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축복합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나요? 안 지났어요? 60일? 아이고, 네,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배열과 성경의 저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심판에서 온 인류와 지구의 세계를 다 끝장내버리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목적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두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돕는 배필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둔 것이 아니라 서로 목적의 관계를 두거나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세상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부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회복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의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새롭다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를 붙인 것, 뉴를 붙인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없었던 거를 다시 만드는 거나 있었던 거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꾸시는 것,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맞춰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만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대요? 새롭게 만드시겠다. 여기서 새롭게는 다시 만드시겠다가 아니라 만물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결론부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바로잡으시는 이야기로 성경이 결론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역할과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회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마을의 회복의 사역을 하고요, 이 사회의 회복의 사역을 하고요, 가정의 회복의 사역을 하고요, 관계의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이다. 교회에서는 좌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한 세상을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토록 하셨거든요. 여기서 있는 사람은 있다라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조차 자존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은, 교회 형제 자매에서만큼은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신 세상의 종국의 모습은 뭘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타락의 질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고쳐놓으시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제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진 않죠. 그런 세상이 참 와닿진 않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바로 집필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은 구약에 원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였던 구약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비전이요, 구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의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도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에서도 이미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바로잡으시는 세상을 구약에서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뭐로 창조한대요? 성으로 창조한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국에 회복되는 세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게 될 거래요.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게 될 거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은 세속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세속 세상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세속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창조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인간은 우리 인간의 유의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문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문화 요소는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이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만들 거래요. 우는 것 없이 예루살렘이 전쟁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축제의 잔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새로 회복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창조해내는 세속 세상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의 유의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세상이, 만약에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흰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폰 선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면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눈물 없다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웃기만 한다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계예요. 기계.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비전에서는요, 인간이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 요소, 우리가 창조해내는 많은 기술 혁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속이야, 다 부정해, 다 불태워버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와 혁신들을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맞춰 그것을 즐겁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걸 어떻게 즐겁게 누릴 수 있을지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영화 보지 마, 게임하지 마, 음악 듣지 마, 그거 사탄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 권한을 주셨고 그것으로 누리고 기쁘고 즐거워할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전쟁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축제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즐거워하고 여기서 기쁘고 누릴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회복의 세상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만큼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성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그곳에서 즐거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해야 돼요.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요, 즐거워야 돼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방봉사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뭐 계획하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즐거움에 두시고 있고 행복에 두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즐기고 맛보고 하며 충분히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셨으면 좋겠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 만들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스케줄상 주일 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그렇게 거리낄 것 같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요. 거기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죄책감으로 가두거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에게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겪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놀랍게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의 요소로 새로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시간이 짧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옛날엔 그게 가치 없었어요. 나의 심령의 가난함과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은요 나에게 가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나누고 이곳에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없었던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성원들을 보시면요 진짜 먼 곳에서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부담이에요. 너무 멀리서 오거든요. 근데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옷을 사는데 제가 옷 한 벌 사려고 이제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오는데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그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브랜드에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재가공해서 의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의류를 사면 의류의 일부 비용을 꼭 지구 보존에 이게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막 셔츠가 15만 원, 20만 원이래요. 아무리 기부가 좋고 가치가 좋아서 그걸 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가치 있다는 느끼고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는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가치가 있어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 중심의 시대거든요. 야,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땐 그렇죠. 야, 저거 거적대기가 무슨 몇십만 원씩 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겼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것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나눔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함께 서로 섬김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임 속에서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말해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해요. 이게 새로운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명품을 사서 행복한 것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산 것 부러워해서 그것에 우리는 자존감 상해서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치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삶으로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치 속에서 어떤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왜 추구하게 되는가? 계시록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두 번 반복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바로 새로운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건데, 뭐가 진짜 행복인 건데,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성찰하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 그것을 누리고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킵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 인지 속에서 우리는 그 인지로부터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시험을 받는데 그곳에 천사가 함께 있는 모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가치를 갖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깨닫게 하신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공감하기 힘든 가치일 수 있어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해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린 이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공허함에 빠지고 있다고 해요. 그 공허함 속에 무기력감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우울감에서 극복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번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박탈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에 꽤 큰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성공에 있는데 성공이 실패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가족에만 두고 있는데 가족이 잘못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에만 두고 있는데 돈을 잃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건강에만 두고 있는데 건강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나와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가르침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마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의 보답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같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조차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성막을 지으며 성막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풀어놓은 많은 장치들은요, 만나고 싶고 친히 우리 곁에 계시고 싶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안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고 내가 친히 너희 곁에 있고 싶으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은데, 너희 곁에 있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거룩해짐을 통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성막, 성소, 이 성전, 이 모든 장치의 기구들은요, 뭘 향하고 있냐면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거룩은 절대 짐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요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요청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소 설교가 복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일하시고 이 만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추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거룩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도 누리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거룩은요, 세속의 것을 버리라는 것이 거룩의 명령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도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맛집 가시잖아요. 웨이팅을 막 요즘에 막 1시간, 2시간씩 한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 그렇게 맛집을 간대요. 먹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즐거운 문화를 즐길 때 한 번쯤은 나의 즐거움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운 삶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 누릴 때 나만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누릴 때 기뻐하실 하나님도 생각하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행동, 기쁨, 즐거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